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영세전이냐? 우리는 지금 당장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동시에 보고 계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실수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는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준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달려갈 때 철도를 타고 쭉 달려가잖아요. 자동차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정해진 길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로가 딱 앞에 있는 것처럼 그 기찻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것을 세밀하게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중간에 뭐 험한 길이 있다, 위험한 길이 있다, 그까지 하나님은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디에 타 있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은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됩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해야 되죠. 그럼 내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내 체질에 맞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모자란 인간이에요. 그걸 인정 안 하고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니까 그 종교 아닙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죠? 완벽해질 수 없는 게 인간인데 완벽하려고 막 몸부림치니까 더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만 치유 있고 예수 안에만 응답과 승리 있습니다. 아니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종교도 너무 많은데요. 다른 종교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오직 예수냐?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또 있냔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또 있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에서 지옥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1초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씩 블랙박스 방송 에서 나오잖아요. 사고 난 거. 한문철에 무슨 블랙박스 TV 나오는데 보니까요. 참
한순간에 생과 사를 가르더라고요. 한순간에. 1초도 아니에요. 0.5초 막 0.2초 이 순간 판단으로 딱 죽느냐 사느냐예요. 사람이 1초 앞이라도 안다면 교통사고 안 나겠죠. 졸음운전 1초 앞도 몰라요. 언제 큰 트럭이 와서 뒤에서 박는데 언제 갈 줄 압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1초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까? 막 전력 질주하면 돼요? 더 빨리 사고 나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더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더 우울증 혹은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앞에 없는 거예요. 행복이. 그죠? 마릴린 먼로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잖아요. 막 얼마나 인기 많았습니까? 막 전국에서 매일매일 너무나 많은 팬레터들이 왔어요. 거의 뭐 그런 선물에 깔려 살 정도로 집이 꽉 찰 정도로.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나는 매일 새로운 시작점에 서는 것 같다 이랬어요. 저는 그게 좋은 뜻인가 했어요. 새로 시작하는, 다시 이제 신선하게 시작한다 이런 뜻인가? 아니에요.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인생 허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도 의지하게 되고 수많은 인기도 끌고 많은 걸 가졌지만 결국 약물 복용하다가 죽잖아요. 행복이 없대요. 우리가 이거 좀 있으면 좀 내 편안해지겠다. 주로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이라든지.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걸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니, 감사한 줄 몰라서 그렇다. 아닙니다. 인간만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요, 가지고 있는 걸 충족을 다 시켜주면, 가지고 싶은 걸 다 충족을 시키면 행복을 느껴요. 인간만 뭘 느끼죠? 불안과 염려 그리고 공허를 느껴요. 사람만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마음속에 큰 구멍을 만드셨대요. 어떤 걸로도 안 채워집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걸 만나지 못하니 계속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길을 열어주려고 오신 겁니다. 예전에 저희 대학생 활할 때 혼자 자취를 했거든요. 자취하는데 막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누구시냐 문 열어보니까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대강 알잖아요. 저는 뭐 교회 다닙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길이 얼마나 많냐. 정상으로 올라가면 되지. 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한번 들어보시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해 줬냐. 아니 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올라갈 수 있는 산이라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분이 내려오셔야 된다면 길은 많을수록 복잡합니다. 듣고 보니까 안 되겠나 봐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돌아가더라고요. 책자 하나 주고 많은 종교가 다 좋은 거지요. 만약에 종교가 없다면은 사람들 뭐 선행해야 될 이유도 없고 뭐 바르게 살 필요도 없겠지요. 다른 사람 안 볼 때는 다 나쁜 짓 하겠지요. 뭐 누군가 본다 이런 느낌이라도 있으니까 좀 덜 하겠죠. 그거 갖고는 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길을 여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일방적으로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독생자 무슨 말입니까? 귀한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주셨다. 그런 가치의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독생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여러 명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 명 올 필요도 없고 와서도 안 되고 더 헷갈릴 뿐이고 한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독생자 유일한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열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어요.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 아니면 나를 살릴 수 없어요. 그 생명 아니면은 사람들 살릴 수 없어요. 그 생명 아니면 우리나라 못 살립니다. 암만 머리 싸매고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해도 머리 싸매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 합니까?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잖아요. 그죠?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어요. 이건 고집 독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역사, 전 세계 역사를 다 털어봐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영혼 보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 해결할 수 있는 죄 없이 태어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곳곳에서 다 노력했는데도 안 돼요. 왜냐? 인간은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상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 생명 그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 생명 내가 받았으니 참 감사하니 내가 갚으며 살자, 열심히 노력하며 살자 이랍니까? 예수 능력, 그죠?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치유, 예수 응답, 예수 승리. 그 승리가 내 승리입니다. 그걸 보고 나의 복음 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3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어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보화밭 비유를 하셨죠. 보화밭 무슨 얘기입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 재산 주고 사겠죠. 왜? 그 안에 수십 배가 들었으니까, 수백 배가 들었으니까요. 그리스도 비밀이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날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아닙니까? 뭐 이미 예수는 아니까, 이미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구원하셨네, 그건 아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 뭐 헌신을 열심히 하자. 우리는 뭐 복음 다 아니까. 착각입니다. 그리스도는 날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로워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생명. 날마다 발견하려 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 내가 날마다 알아간다고 알아가는데 아직도 다 모르는 큰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지금 그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뭘 볼 때 그러냐?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전도의 방향을 맞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전도와 연결시켜서 생각해라. 이 말씀이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전도와 연결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말씀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려는 큰 계획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지, 내 문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답답한데 어떻게 합니까, 위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받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게 필요해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다. 왜 어린 아이도 어리면 어릴수록 누구 입장밖에 몰라요? 내 입장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막 떼쓰잖아요. 떼쓰는 게 왜 떼써요? 부모 입장을 모르니까 떼쓰잖아요. 지금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쓸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미 걔는 애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내가 여기서 들어 누우면 좀 부모가 좀 곤란하겠구나. 이거 좀 배려를 해줘야겠구나. 여기서는 좀 내가 참자. 애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뭐 부모고 뭐 난 이걸 빨리 사달라는 거야. 막. 내가 저번에 들어놓었더니 됐어. 이번에 들어놓자 막. 그 어린 아이일수록 그래요. 어린 신앙일수록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과정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어린 거지. 그죠? 필요한 과정인 거죠. 근데 언제까지 어릴 건데요? 그죠? 언제까지 내가 애처럼 뗐어야 돼요?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제 좀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도 미리 보고 거기에다 내가 맞춰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런 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장성한 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점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면서 내가 자라면서 말씀 받고 크면서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쩌다가 한 번씩 어리광 부리고 싶을 때도 있겠죠. 어른 돼서도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 또 우리는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구나.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더하여 주시라.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 딸려오는 것 때문에 내가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올바른 복음을 깨닫는 것과 전도, 그 외에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품고 모든 삶을 살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대한 모든 걸 준비해 놨어요. 그죠? 내 삶을, 안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 천국 데려가 버리면 훨씬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받았냐? 그럼 넌 천국 갈 거니까 지금 가자. 그래서 좀 냉혹하게 들립니까?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걸 다 겪으면서 집세도 내고 막 전기세도 내고 이러면서 살게 만듭니까? 고통받는 걸 즐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도
전도의 관점으로 받을 때라야지 뭐가 되지냐, 내 입장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죠? 안 그러면 안 그래도 내가 이런 문제 있었는데 또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시네,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면 좋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구나 이러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이제 재산을 물려줘야 돼. 근데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 장남한테 물려주려고 보니 뭐 하고 있냐, 아버지한테 원하는 것만 많아. 나 이거 하게 돈 주세요. 저거 하게 주세요. 그것만 맨날 외우고 다니는 애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뭐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맨날 유흥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막내 아들은 뭐 하고 있냐, 아버지가 하는 그 사업을 나는 물려받아서 계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이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되겠냐, 그 관련돼 있는 과도 찾아가지고 그 학교도 가서 공부를 하고요. 그런 준비들을 쭉 하는 거예요. 경영할 준비를 하고.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죠? 사랑은 공평하게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모든 하나님 자녀를 다 사랑하세요. 심지어는 구원 못 받는 저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물려줘야 됩니까? 누구한테 응답을 줘야 되죠? 막내 아들 아닙니까? 그죠? 공평하게 사랑하니까 첫째한테 주면 안 돼요. 줬다 다 망하라고. 그렇잖아요. 맡겨서 될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방향 맞춘다,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교,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선교가 되게 되겠어요. 왜냐?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목적은 선교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 복음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했더니 응답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 기복신앙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 속에 있다 보니 전도 선교가 중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어떤 응답이 보여지냐, 제자 세우는, 후대 세우는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게 돼 있어요.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나님은 영원한 이정표를 세워두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하냐, 복음의 망대를 세워요.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질문만 해봐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가는, 말씀을 나의 레마로 붙잡고 행복한 여정을 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목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작품의 이정표, 세계복음화. 오늘 거기에 방향 맞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증인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영세전에 준비됐다, 이제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고 영원한 작품 남기는 데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